3부 예배 은혜 받는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를 통한 주보가 아니죠, 문자죠. 문자 광고를 통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추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멈추고 대전시에서도 권고하기를 고강도 2주간 동안의 생활 속 거리두기 좀 시행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있었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또 책임 있는 일들을 이로써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멈추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각 가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지금 이때여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기도 중에 결정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광야의 시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인데 지금 광야의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라 해서 우리가 힘껏 가다가 또 멈추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멈춥니다. 그래서 이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오시면은 보여드릴 것도 많고 나눠드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카메라로도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중에 우리 대전시에 그 5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에 우리 각구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뿐 아니라 또 의료진들 전체 총 수를 헤아려 보니까 500여 분 이상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힘내시라고 우리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너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쿠키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쿠키와 커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고 또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 중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오시면 같이 축복하는 마음을 기도 중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우리 강단 장식팀에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해놓은 이 작품 같은 이것을 화면으로만 보시니까 아쉬우시죠? 저는 이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이거 현장에서 함께 마주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쿠키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수고하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블레싱 위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올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멈춰야 돼서 지금 이때에 멈추지만 우리의 영적 걸음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이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좋은 이유 삼아서 그 뒤에 숨거나 우리 나태함을 감추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이때 영적으로 우리는 도리어 더 전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새벽 기도회는 총동원 총동원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전 교인이 새벽에 좀 같이 좀 모여서 특별히 지금 이때 여러분 기도해야죠. 우리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세상의 빛대라고 우리를 불러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세상에 빛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새벽 5시 30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지역사회 내의 확산 종식, 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화요일에는 우리 보건소와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로 인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안에도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지금 특별히 이때에 교회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지금 그곳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 같이 마음 모아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세상의 빛 일렉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30분 꼭 일어나셔서 특별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셀장님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세론들 깨워 주십시오. 그 새벽에 좀 깨우고 필요하다면 학교 안 가는 자녀들도 만약 있다면 그 아침에 좀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 우리 같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로써 우리가 큰 그런 부흥의 일들이 우리 영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유 있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기쁠 수 있다면 자, 그럴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자, 언제나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2주 전에 제일 첫 번째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믿음 어떤 믿음이죠? 우리 당장의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그런 상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됐다. 그로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갖는 거.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또 다른 답은 뭐냐? 언제나 기쁠 이유 어디에 있는가? 겸손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에 그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기쁠 일 없어도 우리가 만약 그때도 여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고 내 판단, 내 생각 무엇이든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묵묵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지난 나눴던 말씀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꼭 그러기를 바란다고, 내가 꼭 그러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고 말하기는 쉬운데요, 실제로 아멘한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쁠 게 하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면, 자, 그런 그때에도 여전히 기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안에 없던 기쁨을 잘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그냥 기쁠 때는 기쁘고 기쁘지 않을 때는 또 그냥 그러지 않은 채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4번의 설교를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중에 한 부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설교회 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설교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원고에 있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게 있고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예배를 끝나니까 더 마음이 그 생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 집사람을, 저희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참 아쉽다고, 그때 정말 너무 아쉽다고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받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제 아내가 제게 전혀 예상 밖의
다른 이야기 한마디를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겸손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여러분 내내 겸손하자고 설교하고 내려온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겸손해. 예.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내들만 지금 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딱 맞아요. 제 아내의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기꺼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자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래놓고는 정작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냥 제 기준으로 뭔가를 매끄럽게 말했으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매끄럽게 말한 거겠습니까? 그저 아둔한 말일 뿐인 제 말들을 통해서 제가 그저 바랄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셨기만을, 그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만을, 그거 바라는 거 외에 더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잘했고 말고 뭐 그것을 따져가는 것, 그걸 따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그 말과 함께 여보 겸손해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뜨끔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생각과 함께요, 그 순간에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 속상한 그런 마음, 그런 복잡한 심경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만인 걸 깨닫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엎드렸더니만 이전에 제 마음으로 무겁던 그게 하나도 아무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면서 이전에 없던 기쁨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쁨의 이유를 다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기쁨의 이유를 다 꿰뚫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다고 해서 자연히 그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면, 알려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 알게 된 그것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 우리가 왜 기뻐야 하는지, 기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어찌 해야 되겠는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을 한번 잘 상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상고해 보자.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보물찾기 다 해보셨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진 않는데 여기 숨겨진 보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숨은 보물을 찾아내듯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쁨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그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번째로 또 다른 답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된 우리의 질문은 뭐죠? 어느 때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기쁨의 이유를 확인하는 건데, 자, 그 세 번째 답은 뭐냐? 자, 그 답은 우리의 신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분은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쭌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들,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로써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영적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 자, 20절의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확인해주고 있는 그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들이 실제로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 모두는 저 하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들은 바울의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그 얘기구나 라고 알만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살던 그곳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아주 로마 제국 로마 시대에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복했던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수도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인가 하면 무려 1800km 떨어진 저 변방에 있는 이방 도시예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거기 로마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완전히 떨어진 다른 어떤 도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죠.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빌립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날 때부터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는요, 로마와 동방세계를 단숨에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고속도로인데 이 도로가 그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가 로마의 제국 통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곳 빌립보는 로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곳 빌립보를 로마와 똑같이 인정해주는 그런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 지위를 가진 이 도시는요, 로마 밖에 있는 또 다른 로마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인데 로마에 사는 로마의 시민권자들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신분의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땅에 있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들이 딱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아도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지금 빌립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황제의 참 백성이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런 로마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지으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 선언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에서는 다 설명이 되질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저 하늘에서 동떨어진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의 진짜 신분은 뭐냐? 우리 신분은 뭐냐?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미래 시제를 써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나중에 천국까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시민이고 나중에 죽으면,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 하늘의 시민권을 그때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리 그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땅의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흙냄새 풀풀 나는 누가 봐도 너희는 그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너는 이 땅에 있어도 저기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았는데, 자,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게 도대체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는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잘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나? 20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그 유익에 대한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여기 이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로부터, 거기 어딥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어떤 유익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중에라도, 심지어 그 상황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땅입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여기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질고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시에 이 땅에서 그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의 갖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그저 이 땅에서만 속해 있는 이들이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국인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려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었던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모두가 다 함께, 그의 가족 중 형제들이 다 그 전장에 나왔는데 다 하나같이 목숨을 잃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남은 아들은 이 라이언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은 그 아들마저도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그 아들만큼은 살리자.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이 8명의 특수부대원들을 그 라이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파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한 명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유익과 특권이 뭐냐?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지를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저 하늘, 우리의 본부인 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이 땅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급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그럴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너희여 그걸 믿어라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서 1년 동안 제가 제 품에 꼭 지니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정말 부적같이,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거 뭐 지갑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항상 그거 혹시 두고 갈까봐 꼭 챙겨서 가던 종이 쪽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명함 사이즈의 안내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가장 쉽게는 교통사고 같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 당한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말이 통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을 잘 모르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그럴 때 쓰라고 이 종이를 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사고가 있을 때에 전화를 하면은 통역을 도와주고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영사관 직원의 직통 전화번호, 그게 이 명함 안에는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 품 안에 꼭 지니고 다녔습니다. 큰일 날까봐,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품고 다녔던 그 생각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의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고라도 있으면 전화로 통역해주는 그 정도의 도움만 준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땅은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남의 나라 아닙니까? 남의 나라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남의 나라인 여기 이 땅에서 무슨 문제라도 일어나면,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주면 통역해주는 그 정도? 그 도움,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영사관 직원 한 명이 주는 그 정도의 도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본국인 저 하늘나라에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이 나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난 사람을 위해서 내려와서 나를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고. 그럼 그런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은 것인가? 그걸 잊지 마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쁨과 평안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이 책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 우리의 삶, 이 세상을 두고 그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팎으로 적대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밖으로는 온갖 죄와 악을 가지고서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밖으로부터의 온갖 그런 사탄의 공격에 잘 대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으로부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외연의 세상도 이렇게 온전치 않은데 내면의 세상도 온전치 않으니,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실로 안팎으로 적대적인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밖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건, 사고가 있죠. 문제가 있죠. 우리 안으로는 또 때때로 겪는 그런 우리 마음속 절망도 있죠. 우리 질병이 있죠. 뭐 그런 어려움을 다 안팎으로 겪고 살아가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은요,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는 삶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뻐한다면 기적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사실 그만큼 예민하게 못 봐서 그렇고,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힘든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팎으로, 그렇게 적대적인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 기억해. 너는 그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 마냥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분의 친 백성이 바로 너야. 그러니 너는 나를 기다려. 네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런 너라면 한숨에 달려와서 너를 구원해내는 나의 도움이 내게 있어. 너의 구원자인 예수를 기다려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게 하는 일은 있죠. 왜 없습니까? 힘들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그 힘듦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가 오실 거니까. 주님은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일을 가지고 마냥 절망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아직 우리는 기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들려주는 말일 때에는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거든요.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경험한 모든 것을 증언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 애초 그가 사울이던 그때, 그가 유대교의 선봉장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원하던 일은 다 얻어내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사람 다 가서 사울이 그걸 다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적개심, 미움, 분노, 그게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그를 바쁩니까? 하늘로부터 그를 찾아온 하늘로부터의 구원자가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을 때, 그는 이전에 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도 기쁨을 모르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후에는 감옥 한가운데 갇혀 있어도 나는 기쁘다고, 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증언을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을 우리는 당당히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힘든 이때에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약속해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그분의 마음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만 다시 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분의 친백성이니까, 우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곳에 꿋꿋이 버티어서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소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가장 힘들다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됐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은 마침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질고로 비록 이토록 어려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저 하늘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터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생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오히려 그래서 더 기쁜, 그 무엇도 우리에게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돌보심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빛으로 비춰질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